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한 주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했다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전달되도록, 주님 부어지도록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그 은혜 앞에 서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한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난 하루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다시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저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나왔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같이 반복되는 그런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저희의 영이 다시금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던 저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아버지 우리 이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깊은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를 저희에게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가정으로 돌아가 저희의 남편과 저희의 배우자와 저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아버지 사랑방 식구들에게,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 만나는 직장에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 만나 주시고 그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픔의 고통 속에 있지만 절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더 찾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이 회복되며 그의 육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정하여 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장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귀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오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을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나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나단에서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목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이제 베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람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분열의 이유 연약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열의 이유 연약함. 여러분들은 어떠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평화, 그 평화가 때로는 손상되어지는, 깨어지고 어렵게 되는 분열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졌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공동체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평화가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다양한 자기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며 내가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들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가졌던 황궁 후의 화합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금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부터 쫓겨나듯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가 드디어 모든 쿠데타 난들이 진압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다시금 그들 안에 갈라졌던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합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회유책을 통해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바라봤잖아요. 그 사람을 회유책으로 받아주고 군대 장관을 맡도록 격려하고 그를 사용하였잖아요. 등용하였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것은, 그 마음은 분명히 황궁 후에 다시 나라가 평안하게 화합될 거다, 통일 왕조를 이룰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그러한 꿈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분열의 불씨가 그들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그 분열, 내전,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열의 이유, 우리가 가진 연약함,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분열의 이유, 그 연약함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옹졸한 마음에서 오는 분란입니다. 옹졸한 마음에서 오는 분란. 오늘 말씀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1절에 4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41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지파의 불만이 무엇이었냐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 몰래 왕과 그의 가족들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나룻배로 실어 요단강을 건너주는 것들을 도모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있어요. 불만을 터뜨립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왜 니네 그렇게 했니? 그런데 42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원래 유다 지파, 우리의 지파 사람이야. 우리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그 권리가 있어. 혈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43절에 바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대꾸하는 것이
야, 근데 쪽수로는 우리가 더 많어. 우리는 10개의 지파잖아. 너희보다 우리가 10배나 많단 말이야. 우리가 너희보다 더 우선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는 옳지 않아. 너희 우리 무시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논쟁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죠. 그래서 41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가장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기득권. 그냥 쉽게 말하면 누가 더 가까운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가까운가. 다윗 왕이 다시 대세로 들어서는 자리에 되었습니다. 다윗이 대세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포용 정책, 회유책을 가지고 반역의 중심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도, 유다 지파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그들이 다시 함께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그것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반역자고, 저들은 이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기득권을 가졌는가, 누가 왕에게 더 가까운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들 안에는 요단을 건넌 후에 이러한 논쟁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떠한 목회자가 새로운 임지에 부임할 때 사람들은 그 목회자와 가장 먼저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 눈에 들어서 좀 더 친해 보면 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점거하려는 그 기득권의 자리, 내가 더 가까운데, 내가 더 가까운데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는 목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내가 더 가까운데, 내가 더 가까운데,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친한데, 야 너보다 내가 더 친해 라는 그 기득권의 주장들, 사람들이 본연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으로 안고 살아가는 모습의 하나가 바로 이 기득권의 자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가 주장하는 그 모습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작게나마 이 다윗 왕조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분열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고 난 후에는, 그리고 솔로몬의 그때가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기득권의 모습들을,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열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도 마가복음 9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환 예고를 두 번째로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갈 때 가버나움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논쟁한 게 뭐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서로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잠잠하여, 성경에 잠잠하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잠하다가 대답을 한 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12명의 정의 어떤 수제자로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그 기득권에 대해서 마음속에 늘 가지고 논쟁하였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가졌던 이 모습들, 누가 더 크냐, 세상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힘의 중심에 있는 자신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 붙으면 내 팔자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득권의 논리 아래서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가까운 데를 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를 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그분께 가까운가, 누가 더 크냐가 아닌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를 기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가진 한 사람에게 바짝 붙어서 내가 가장 힘 있는 이 사람에게 붙었으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은 앞으로 평안할 거야. 그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힘의 것들은요, 아주 반짝이는 그냥 일시적인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힘의 원리, 사람이 가지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의 원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이 가졌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파가 가졌던 옹졸한 마음에서 오는 그 모습, 바로 이 기득권, 누가 더 큰가라는 이 기득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들의 나라의 분란의 불씨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분열의 이유, 바로 연약함, 기득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분열의 이유, 우리가 가진 연약함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불량배와 같은 기질의 모습을 조심하라입니다. 불량배와 같은 기질의 모습을 조심하라. 오늘 말씀 20장 1절 이후에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20장 1절의 말씀에 불량배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쉬벨리알, 이 단어는 무익한 사람, 무가치한 자, 파괴적인 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파괴적인 자냐 하면 부도덕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을 신앙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도덕하고 사악함으로 공동체를 해치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덮어서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덮으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량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불량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이 히브리 원어가 말해주는 대로 무익한 자, 무가치한, 아무런 가치 없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파괴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파괴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대한 인지도를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이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지파의 공동체 안에 이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 하나가, 많지도 않았어요. 하나예요. 그 한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는 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분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죠. 분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기업, 땅입니다.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분깃은 그들이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터전의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그가 전하는 이 분깃에 대한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저 유다 사람들과 나눌 분깃, 다윗하고 얽히면 안 되고 그들하고는 땅에 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저들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아주 사악한 분열적인 생각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2절에 어떤 풍파가 일어납니까?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어떻게 되옵니까? 결국에 다윗을 따라서 건넜던 그 요단강에 건넜던 것들을 그치고 그들은 세바를 따라 나아가는 분열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불량배 같은 기질의 모습에 관한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자존심.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인 자존심을 건들면 마음이 상하니까 꼭 싸움이 되고 다툼이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라고, 쟤네들은 반역자인데 저 사람들은 나라를 갈라먹으려고 했던 반역자들인데 다윗 왕은 저런 사람이나 붙고, 야 우리 그냥 돌아서자, 결별하자, 이겁니다. 왜죠? 그들의 자존심이 강했던 거죠. 자신이 메인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들여다보니까 주연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조연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갈라서자라는 그 불량배 같은 한마디의 말에 그렇게 해서 나라의 분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바로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모세가 그에게 나아갔던 11번에 나아갔던 횟수 가운데 이제 그 모든 바로와의 만남 속에서 분명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강팍하였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죠. 마음의 강팍함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그래 보내줄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 자존심이 허락 안 되니까 그것을 거짓말로 뒤집어서 다시 그들을 추격하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바로가 가졌던 모습이 어쩌면 이 강팍한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낮은 자존감을 건들고 나의 자존심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분열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바로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것.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라 말하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의 모습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존심 밥 안 먹여주고요, 교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밥 먹여주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요즘에 교회 오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밥을 매일 차려주세요. 제가 아침밥을 요즘에 하루도 안 거르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난 예수 잘 믿으면 밥 먹여주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의 이유,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바로 이 자존심에 관한 모습입니다. 불량배와 같은 기질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불량배 같은 기질의 모습이 사라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분열의 이유, 연약함에 가졌던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질투가 만든 분열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아마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사는 그 압살롬을 도왔던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잖아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유책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가기로 결정하고 그의 임무를 오늘 받게 되었어요. 다윗 왕이 그를 불러서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로 앞서 분열을 일으켰던 불량배인 세바, 그 사람들. 다윗은 경험하였어요.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자신이 도망하였을 때 자신들을 쫓아오는 아이도벨의 그 계략에 설 것인가, 그 모습들을 그는 기억이 났을 거예요. 아이도벨이 냈던 전략은 틈을 주지 말고
바로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멸절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심었던 그 후세를 통하여서 그 전략을 뒤집었었잖아요. 아마 오늘 이 분열의 불씨가 보였을 때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요해서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전략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마사에게 그 임무를 주고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쫓아가서 쳐라, 끝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사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사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압살롬을 따랐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뢰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정한 기일에 지체되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의 불씨가 된 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인데 그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6절 이후의 말씀에 아비새에게 명령하여서 그래 네가 쫓아가라. 너희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쫓아갔던 군대에 요압이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따르는 군사들이 함께 가서 그들이 대면하게 되는 그 기브온 큰 바위에서 8절에 나오는 그 기브온 큰 바위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9절 10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가운 척 반기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잡았던 숨겨뒀던 칼로 그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요압은 그에게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화친을 건넬 때 아마사에게 다윗이 화친을 건넬 때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라라고 그 권면을 하였어요. 말 그대로 아마사는 등용되었지만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강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한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질투의 마음이 그에 있었어요. 저 굴러온 돌이 박혔던 돌이 나를 빼냈어. 너 기다려. 가만 안 둘 거야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 기회의 자리에서 만났는데 왕이 주었던 명령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요압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을 드러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질투의 마음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르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투가 원한이 될 때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살인이라는 죄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보였던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나라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가졌던 그 질투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의 것들로 일어날 수 있지만 질투라는 것들이 한을 품고 그것들이 그렇게 원한이 되어 나아갔을 때는 살인이라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질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섭섭마귀가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목회를 하면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저 목사는 저 권사랑 더 친한 것 같아. 저 목사는 저 집사랑 더 친한 것 같아. 그러면 막 마음에 섭섭함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질투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다 제 차를 쫙 긁고 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풀리실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도록 섭섭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분란했던 이 세 번째 연약함, 이 질투가 만드는 이 분란, 이 분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황궁우에서 한 나라의 꿈을 꾸었던 다윗,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분열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기득권 때문에 옹졸한 마음에서 오는 누가 더 가까운가의 모습으로 분열하였고 불량배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부도덕하고 사악한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비류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존감, 낮은 자존감, 자존심 때문에 분열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왔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심의 마음, 그 질투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는 그 분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진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직 괜찮은데 라고 우리가 속으로 다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 인간의 본성, 내 기질이 드러나서 툭툭 쳐서 나의 그 기질들의 모습들이 드러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그런 죄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의 죄, 이 자존감의 죄, 자존심의 죄, 이 질투의 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 때 이 부분들이 그 우리들의 삶에서 채워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내가 영원히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만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 나의 자존심 때문에 벌어지는 그 문제들, 내가 원하는 옹졸한 마음의 그 기득권 때문에 벌어지는 마음, 내 안의 시기, 질투, 하나님,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분열의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옹졸한 마음을 벗어나며 하나님 불량배와 같은 기질을 벗어버리고 질투가 만드는 그 모든 분열들을 하나님 벗어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겨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김영우 장로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셨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가기 전에 통화하였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또 아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회복의 자리들 또 돌보는 모든 가족들 우리 박원료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김용우 장로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섭리로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박원료 권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장로님 사시는 날 동안에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의 헌신 하나님이 제단에 쌓여져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재직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시간으로 이제 직분론에 대해서 우리 한스킹의 교회라는 책으로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간담회하며 비전적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4주 동안 진행된 이 재직교육이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르심 받은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귀한 영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의 사명들을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11분의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3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이 사역 감당할 때 주의 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모든 예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키즈처치 예배 또 EM 예배 또 우리 KM의 1부 2부 예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각 설교자들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또
모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운행하도록,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 청지기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주님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키즈처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분 더 10분 더 1시간 더 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귀히 여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가정에 참된 평화가 이루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우 장로님의 모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실 것, 회복케 하실 것, 다시 예배 드릴 것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소홀히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고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질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것 아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가진 그 연약함을 바로 알아 하나님, 나는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